통계에 의하면요, 창업 1년 만에 폐업하는 그런 율이 18.6% 정도 되고요. 3년 만에 폐업할 확률은 46.9%, 한 절반 정도가 창업했다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기 1위는 군인이고 사기 2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교사고, 3위는 경찰이고 4위는 시군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해도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비상하는 것이 아니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MIT에서 창업 천재들을 만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창업 정신 지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업에서 성공하려면 24단계 그 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단계 중에서 6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는가?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은 누구인가? 또 고객을 발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창업해서 성공하려면 3가지가 고객에 대한 것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MIT의 학생들이 창업한 그 기업이 3만 개 정도 되는데, 거기 그 인원은 그 직장에 해당되는 사람 300만 명 정도고 2억 달러 정도 총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국가 규모로 세계 11위 국가 경제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런 창업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객에 초점을 맞춰서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창업할 마음이 있으면 좀 그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오늘날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말하고, 우리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하느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주께서 내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될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길, 사업에서 성공할 길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부흥할 길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신교회는 예외입니다. 육부 예배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예외인데, 요즘 교회마다, 제가 목회한 교회도 설교는 엄청 좋아지고 잘해요, 후임자가. 그런데 교인 수는 한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요즘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져요. 안 나가 교인.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부흥될 길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도에 잘 되는 길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실히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승진하고 정직한 사람이 더 안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한데 난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 1970년대 올드 팝송에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보니 엠이 부른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가 뭐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흘린다,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해 못하는 그런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80세 살지 90세 살지 100세 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살 때나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땅에 살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퇴직했을 때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땅끝,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이건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거기에도 예루살렘만 계시고 바벨론에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도 동일하게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불만을 품고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되려면 수많은 훈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선수가 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요즘 야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 시각을. 그렇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늘 과학적인 사고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료받으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저도 2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암으로 한 번, 또 한 번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을 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아버지가 구두쇠라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랑의 편지를 써주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유산을 남겨주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곤충학자 찰스 코우먼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구멍을 뚫고 나온 것을 수없이 관찰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로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잘 나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르지 못하고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붙고 그리고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해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내게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면 하나님 보실 때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아멘입니까? 초등학생에 우리 강 목사님이 수학과 나왔는데 초등학생의 미적분 시험 내지 않습니다. 그거 못 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실력에 따라서 시련과 고난을 더 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꼭 환난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도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하나님께 정직하고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시련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실력 발휘를 해야 하나님 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크레이 박사는요, 이런 사고를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적인 사고를 한다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기술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고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것이 뭔가, 내가 장점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 편집장에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디즈니는 디즈니랜드 세우기 전에 수없이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디즈니랜드라는 유명한 그런 것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사업에 2번 실패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6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지금 남은 것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또 키가 작다고, 학벌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을 보면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배우 계신 하나님께 집착해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하려면 부족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비상해야 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에서 지고 병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질병에 지고, 또 사업에 성공할 힘이 없으니까 사업에 실패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힘, 무력, 총, 칼의 힘입니다. 경제적인 힘,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영향력적인 힘입니다. 사랑의 힘, 지식의 힘, 지혜의 힘, 이런 힘. 근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될 때 마음의 한계를 느낍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60%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50%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하면 30%도 못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29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법이 없습니다. 지혜도 무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 망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왜 사업에서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준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힘을 잃었을 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젊어서 억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다시 대학을 그만두었고, 그는 말을 더듬어서 보험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57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회사 들어가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더듬어서 57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딱 접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부터 그에게 그런 실패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대로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되는 부족한 내 능력으로 좌절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하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비상하여야 합니다. 11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좌절하고 힘이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찾다, 바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뜻은 힘을 바꿔준다, 이 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끼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이 아날로그 시계는 고치는 데도 많지 않고요. 또 그래서 배터리 교환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찾다 어디 찾아서 그걸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그 전에는 시계가 그냥 가다가 서다 시간이 맞다 안 맞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배터리를 교체하니까 시계가 너무 정확히 잘 돌아가고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데 새 왕이지만은 항상 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치고 그러면 비상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수리 힘 자체보다도 상승기류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류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높이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 내 개인적으로 능력도 주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비상해서 5,000명, 5만 명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전도 회원들이 3,000명, 5,000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어서 양쪽으로는, 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죽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 최고의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는 예수님이 키운 사람 12제자인데 여러분들이 제자를 키워서
120명도 될 수 있고 12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요, 비상하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비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하려면 부족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상하려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만을 토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비상하고 또 교회도 비상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